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회개와 생명과 체험의 시간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분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 가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날마다 사탄의 유혹을 우리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매일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들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동서남북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쪽의 양문과 성벽들은 우리 성전 근처에 있는 제사장들이 주축이 되어 보수하며 다시 세웠습니다. 서쪽에 있는 옛문과 우리 두터운 성벽은 우리 은세공업자들과 향품 장사들이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곳을 우리 재건했어요. 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남쪽에 있는 성문과 성벽들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예루살렘 성벽, 우리 남쪽 성벽은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V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V자로 되어 있어서 북쪽이 있고 동쪽, 서쪽은 있지만 남쪽 성벽은 없는 것이. 자, 그렇게 지금 이들이 재건하고 있는 부분을 엄밀히 말하면 우리 남쪽이 아니라 남동쪽, 우리 북쪽, 서쪽, 그 다음에 남동쪽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동쪽 성벽이 시작되는 재건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남쪽 끝에 있는 V자로 되어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온 분문이라는 곳이에요. 자, 분문이라는 말에 이 분자는 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분문을 똥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아도 영어로 덩이, 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분문을 덩 게이트라고 해요. 똥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문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쓰레기 더미, 거름 더미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분문을 쓰레기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분문을 거름더미 문이라고도 해요. 자, 똥문, 쓰레기문, 거름더미문, 이 분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이렇게 불리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이 분문이 이렇게 불려진 이유 무엇이냐? 이 분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똥과 오물과 폐기물과 쓰레기들이, 거름더미들이 다 버려지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우리 예루살렘 성벽에 남쪽 성벽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V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V자 끝에 지금 분문이 있고 이 V자 왼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자, 흰놈의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흰놈의 골짜기에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과 쓰레기와 거름과 폐기물 더미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쌓아두는 그런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흰놈의 골짜기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 또 맡기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영적인 더러움도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흰놈의 골짜기, 우리 남유다 왕 중에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 어떤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갓난아기를,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로 태워드리는 몰래구상을 여기서 이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자, 몰래구상, 우리 원래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갓난아이, 어린아이를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고 인신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이가 울기에 북을 치면서 그 뜨거운 솥가마에 가두면서 그 큰 소리로 아이의 그런 부르짖는 소리를 잠재웠던 곳이에요. 자,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는 영적인 더러움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의 죽음의 시체가 해골이 모여 있는 곳이.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이. 이 분모는 무엇이냐? 이 흰놈의 골짜기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분모를 통해서만 흰놈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 것이. 자, 이 오물 처리장, 폐수 처리장, 쓰레기 더미장, 모든 더러운 똥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영적인 더러운 우상들이 묻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가 보이는 곳, 흰놈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이 분문을, 똥문을 누가 수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보수합니다. 우리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분문은 베나키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자, 말기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 말기야는 이 분문을 보수하고 다시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 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곳, 영적인 더러움과 모든 우상이 있는 곳, 이 흰놈의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분문을 세웠을까요? 자, 이 말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만을 나의 왕으로 삼지 못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왕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왕들이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분문이, 이 성벽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 또한 이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통해 조상들의 죄, 악한 왕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숨어있는 그런 죄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1년 365일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적이 우리 말기야에게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기야는 분문을 세우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 그 왕 때문이지 라고 시작했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죄지, 우리의 죄지,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로 이 분문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지, 그렇게 자기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고백하면서 쌓아갔다는 것이. 자, 이렇게 말기야에게 분문을 세우는 시간, 어떤 시간이었나요? 바로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라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우리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기야도 똑같이 분문을 쌓으면서 나라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도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따라가는 자, 그 자는 매일 분문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문을 세우는 시간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시간이에요. 내 안에 숨어있는 더러운 죄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분문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어떻게 해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매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는 매일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자,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샘문과 셀라 못가의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셀라 못가는 우리 실로암 연못을 말해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실로암 연못이 바로 이 셀라 못가입니다. 이 셀라 못가는 히스기야 왕이 우리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올 때 우리 그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수로를 만들고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했던 곳이. 자, 그리고 이 샘문은 그 공급했던 물을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샘문은 우리 아까 나눴던 분문, 똥문이라 불리는 이 분문과 아주 가깝게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이 샘문과 이 근처를 청결하고 정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문으로 나가는 그 오물과 쓰레기들이 이 샘문 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내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우리 분문을 세우고 나서, 회개를 세우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반드시 깨끗한 생명수를 공급받는 우리 샘문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샘문을 통해서만 우리 깨끗한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생명수를 공급받는 샘문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샘문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묵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샘문이 아까 어디서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바로 셀라 못가에서 들어온다고 하였어요. 이 셀라 못가의 셀라는 우리 시편에 보시면 중간중간 가로로 나오는 용어로 음악적 용어예요. 뜻은 소리를 높이다, 잠시 쉬다, 멈추다, 생각하다, 그리고 묵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을 계속 그냥 부르지 말고 잠시 쉬고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며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자, 샘문을 세우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에 받아들이고 흡수하기 위하여서 잠시 멈추며 생각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이 샘문을 누가 세웠습니까?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세웠어요. 살룬, 우리 샬롬에서 온 단어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살룬이 샘문을 세우면서 받은 평강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받는 그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멈추어 기다릴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하는 우리 참된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체험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기고 맞은편 부분을 보수합니다. 자, 여기서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 에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어디를 세워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워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를 지켜줄 무기들과 장비들이 있는 무기고입니다. 이 무기고는 다윗 시대부터 다윗의 용사들, 우리 다윗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우리 용사들이 살았던 곳 근처에 있었어요. 자, 그들은 날마다 최정의 무기와 장비를 갖춰놓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튼튼한 무기들,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또 닦고 지키며 있었던 것이. 이 무기고 안에 무기가 많아야 합니다. 장비가 많아야 합니다. 그 무기들은 녹슨 무기, 옛날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무기, 또 우리 깨끗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 자,
그렇게 이들은 날마다 무기고 안에 무기를 채워놓으면서 또한 우리 무기를 날마다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갈고 닦았다는 것이, 그 무기를 보관했던 무기고를 바로 우리 예수의 아들 에셀이 그 부분을 지키는 성벽을 보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막고 물리치기 위하여서 우리 무기고를 항상 무기고에 있는 무기와 장비들을 채워놓아야 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창, 갑옷, 방패로 채웠어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어떤 무기와 장비들을 채워야 할까요? 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군대에 가면 오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는 뜻으로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사이렌이 울리면 5분 내로 출동해야 되는 것을 말해요. 자, 분대별로 한 주에 우리 한 반씩, 한 분대씩 우리 한 반씩 이 5분 대기조를 합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은 항상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일주일 동안은 항상 탄띠를 메고 우리 수통을 메고 있어야 돼요. 수통에는 물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군화를 신고 다녀야 돼요. 잘 때 어떻게 잘까요? 잘 때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자면 되지 않을까? 잘 때에도 군복을 입고 잡니다. 군화만 먹고 나머지는 앞에 가지런히 모여놓고 언제든지 사이렌이 울리면 5분 내로 출동할 수 있게끔 군복을 입고 자는 것이, 이 시간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5분 대기조들이 있기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아가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영적 5분 대기조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 유혹할지 모르는 것이, 또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영혼들에게 나아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5분 대기조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될 전신갑주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에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묵상과는 조금 다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성경을 매일 묵상과 더불어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말씀으로 싸우게 하시는 것이, 자,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 전신갑주로 있는 삶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 앞서서 너가 먼저 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모든 것을 버리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분문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생명수를 받아들이는 샘문을 세우는 시간, 우리 다시 말해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내 삶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비움과 묵상과 체험이 날마다 이어질 때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우리 성경 캠프 때 우리 도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무엇이냐? 조별로 점수를 주는데 왕창사라는 점수가 있다고 합니다. 왕창사. 자, 탁구공을 하나씩 잘하면 넣어주는데 이 왕창사를 하면 10개를 넣어준다고 하는 것이, 왕창사가 뭘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왕창사가 뭡니까? 왕창사 말 그대로 왕창 먹었으면 왕창 싸야 된다는 것이,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 긴장되고 불편해서
변을 못 보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을 못 보면 얼굴이 굳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비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채우기 전에 비움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날마다 회개로 시작할 때 그때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성경 캠프에서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또 여성교회 우리 시간마다 감사했던 것, 맛있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것을 맛보고 음미할 때 우리 육신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회개의 시간 다음에 우리 말씀을 흡수하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우리 영혼의 피로를 채웠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암송하고 또한 통독함으로 우리 삶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이 세 가지의 비움과 우리 생명과 체험의 시간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비움과 생명과 체험의 시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순서대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회개하지 않고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분문을 세우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명수를 얻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멈추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멈췄듯이 하나님, 우리도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생명수 주실 때까지 멈춰서 끈기 있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생활을 주님께서 주신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통독하며 암송하며 우리 사단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음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진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루하루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